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눈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기도하네.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늘 언제나 우리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그의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보는 그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좌절의 이유, 고통의 이유, 눌림의 이유가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꼭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0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나라사랑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은 교독하시고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어울리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지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옥의 근원하나제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무력과 원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촉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광복을 맞이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주 앞에 다시금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오늘 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어서 하나님의 나의 사랑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결국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후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빅터 프랑클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심히 창궐한 이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76년에 광복한 지 76년의 세월을 우리가 맞이하여 다시금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이 나라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한 성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의 사명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그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말미암아 늘 이겨내는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흔적을 드러내는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광복의 시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바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광복 76주년을 맞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코로나19 감염자가 1,800명대 확진자가 일었다고 그러고요. 또 오늘 있을 중에 아마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출발해서 그 위해가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알지 모르겠지만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일본군과의 전투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뒀던 봉오동 전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신 우리 선열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피가 있다라는 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일제시대를 맞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원래 잘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왜 쓰지 않았겠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 주로 쓰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야 뭐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뭐 많이 알죠.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리아라는 사랑은 뭐냐면 바로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그 다음 스톨케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 좀 아가페랑 비슷한데, 그런데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사랑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가페라는 사랑은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이에요. 자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크리스찬들이, 사도들이 그 사랑, 그 쓰지 않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니까 에로스니, 필리아니, 스톨케니 이런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였어요. 그대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모든 사랑에 거의 중심을 갖고 있고, 그것도 사랑의 극치라고 얘기하죠. 아가페 사랑은 이들이 과연 어디서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중에 제일 먼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랬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민족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가 늘 언제나 주장하던 그런. 왜? 사랑하면 모든 것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 나에게 상관이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뭐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이죠. 자, 우리가 7절,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아가페적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이 목사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갈등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더 좌절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환상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진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설교의 열등감 때문에 몸부림칠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고 없고 비천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3일 동안 그걸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제가 믿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내 소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일어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코로나19가 뭔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민족은 왜 이렇게 맨날
남북 간에 갈라서도 이렇게 전쟁의 위협, 공포 가운데 우리가 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족,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는 늘 언제나 그것에 갈등을 가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특별히 뭔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절대 위기를 절대 생명의 기회로, 절대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그러니까 2차 세전 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은 늘 어느 날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아니 마밈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는 바로 혹독한 아우슈비츠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게 하여 반드시 찾아오시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 절로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 유대인의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 줄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자신의 그 좀 지저분한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이제 순서가 되면 죽는지 죽겠지 하는 생각 속에서 자포자고 있을 때 그는 밤에 일어나서 수용소에서 죽은 주순 유리 파편을 가지고 수염을 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가 나도록, 어쩔 때는 유리가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면 매일같이 독일 병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사람들을 뽑아가는 거예요. 가스실에 보낼 사람들을. 근데 보니까 이 친구를 보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 젊은 친구가 너무 아까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계속 가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 2차 대전은 끝나고 독일은 패망하고 아우슈비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노래를 아미마밈이라는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근데 사람들은 너무 서둔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의 일기가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 속에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그는 매 6월절이 되면은 자신의 가족들을 모아서 이 아미마미명 노래를 부르는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 어떠한 역경, 어떤 순간도 과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닫힌 것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눈에서 보면은 우리의 지나가네, 우리의 지금의 어려운 순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초월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의 사명의 사랑의 사명인으로 살아갈 그런 힘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요? 나의 사랑이라. 이 사랑을 어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문제 정말 해결되지 않고 계속 뭔가 응답도 되지 않는데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여러분 그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 여러분을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께 찍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사실 이런 고백들을 목사들은 많이 합니다. 그냥 목사를 우리가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내 고통보다 더 심할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당사자보다 더 깊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성도를 위한 기도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연이 되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국면이 열려지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나는 가스실에서 죽어난 유대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심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자로 부르시기에 택한 받은 거지 여러분을 갖다 패배자요 슬픈 자로 그런 자로 부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우리한테 증거하셨느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의와 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다 사랑하진 않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했다고 한다면 세상이 뒤죽박죽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우산장사도 있고 우리 중에는 집신장사도 있어요. 집신장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비가 안 오길 원해요. 근데 우산장사는 비가 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산장사에게 비가 오는 것은 선이지만 집신장사에게 비가 오는 것은 악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늘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운데서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시냐?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의 문제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 불화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어린 양을 십자가 몸져 흘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게 시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그 십자가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못 보면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많은 성도들이 일터 가운데 위협을 느끼고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살만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세상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인가? 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그래서 빨리 치료약이 개발되든지 백신도 좀 좋은 백신을 개발해서 좀 부작용 없이 좀 항체가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맞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도 죽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답을 주세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될까요? 그게 자기 합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과 그러한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라. 세월호 사건을 겪고 저도 그곳에 가서 참 아이들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참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분하게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는 듯한 그때 감동을 느꼈어요. 야, 이게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래요. 14절을 보실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월호의 해답의 문제, 팬데믹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이든지 어떠한 위기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놀라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은혜 나눌 부분은 바로 11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듯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있잖아요. 원래 잘하는 것이고 또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을 행하려면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더욱이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그런 그 뿌리가 있어요. 어느 때서부터 생겼냐? 아담 때서부터 생겼어요. 사실 아담이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줬어요 하면 그 문제는 거기서 끝났을 텐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 여자 달라고 했어요. 저 여자 달라고 안 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 여자가 나를 갖다가 꼬여서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는 어처구니없는 미움을 표현합니다. 한때는 뭐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인이 내 원수가 되는 순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습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닥치면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 문제 찾기보다는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내 잘못이지 뭐. 근데 속에서는 한편 가만히 보면 내 내면 상태에 가만히 보면 한편에서 어딘가 열심히 계산을 해요. 무슨 계산을 하죠?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지? 라고 계산을 해요. 어리석어.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긴 게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 요즘 왜 요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웁니까? 말로만 번지르기 때문에 그래. 말로만. 근데 말로는 다예요. 말로는 참 공의스럽고 말로는 다 좋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자기 실속은 다 챙기고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러한 어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함과 진실함은 있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여러분 팩트가 재밌던가요? 팩트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참 재밌어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저도 사람이지만 제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얄팍한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팩트 앞에서 있잖아요. 그것이 몸이 건조해도 그걸 인정해. 팩트라는 자체에. 근데 사실은 사람들 그 안에 이왕이면 그 팩트도 좀 드라마틱하게 이쁘게 좀 쓰여지길 바라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고. 근데 뭔가 드라마틱하고. 근데 그것은 있잖아요. 말장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듯해요. 그 말장난 갖고는 있잖아요. 지금의 이 시대는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팩트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대 정신과 같아요. 요즘의 시대 정신은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하는 어떤 시대 정신은 어떤 건가 아니? 과거에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그 현학적인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인이나 모든 면을 볼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팩트 중심의 그런 비록 재미는 없을지언정 비록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할지언정
그것이 팩트로 간다면 투명하게 서로 간에 그 투명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한번 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웅석 판사라는 분에게 있어요. 이분 앞에 이분이 주로 이혼 전담을 하는데 판사님인데 이분에게 젊은 부부가 신청을 왔어요. 이혼 신청을 하러 왔어요. 이들은 아이 부양 문제와 재산 보상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다툼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질까 하는 문제로 부부간에 왔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랑 살기 원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판사님은 그 마음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분이 재판을 한 달 더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 한 권을 사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 이상 한 달 동안 100번을 읽도록 그 100번 읽고 와라 이렇게 부부에게 시켰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부부의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속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아갈 터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끝까지 우리 붙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그저 교회에 와서 듣는 어떤 구어와 같은 말씀이다, 상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며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정도의 그 놀라운 사랑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온갖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랑이요, 나를 위해 채찍의 말씀으로 모든 병마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이상의 사랑이 우리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사명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그 말이 나의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주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은 만민의 구주 예수의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죠. 천지에 있는 이름, 비할 데 없도다, 비할 데 없도. 참에게 하는 자에게, 참에게 하는 자 소망이 되시고, 소망이 돼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되신 예수의 넓은 사랑은,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 다 말하랴, 어찌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주 사랑받은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알도.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 무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걸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그 복된 사랑을 깨달아 맛보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증인으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품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그 기도가 자녀들의 삶을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한 번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인생 절대 위기 가운데 절대 희망의 꿈을 꾸는, 절대 희망의 놀라운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분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자 있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기도해 본 문제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삶을 잘하시는 주님, 그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의 사랑함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을 맛보아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고, 분노가 변하여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통이 변하여 소통이 되는, 형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터를 주님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꿈과 비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기쁨을 이뤄가는 복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박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는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땀 흘려 피 흘려 애쓴 귀한 성령의 피값의 눈물을 주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에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열어가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와 멸하여 복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정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 작성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특별히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일터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터를 통하여,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교회 아버지 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귀하고 귀한 증거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 능력 주심의 역사가 사랑을 걸고며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한 우리 성령의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랑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